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정선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정선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정선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정선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정선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선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윤영균 목사님,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그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3월 말에 정선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대집회 때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혹 병중에 또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께 이 시간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시작하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됐습니다. 제가 정선교회당을 오랜만에 와봅니다. 전에는 이 교회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제가 와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됐구나 싶었는데, 하여튼
또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교육관도 멋있게 짓고 또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큰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복종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나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진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철이 없습니다. 안 무겁거든요. 그런데 딱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요. 아,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딱 깨닫게 되면은 이제 좀 철이 들어요. 무거워집니다. 이제 사람 구실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알고 남은 생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2장 5절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창조주의 마음을 피조물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우상도요, 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모르니까 맨날 죄송하다고 빌고 또 이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번개라도 치고 비라도 많이 불면은 아이고 우리 신이 화가 났나 보다.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 그 어느 신도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데. 그것은요, 마치 애완견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아요. 애완견이 주인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애완견은 좋다고 와가지고 꼬리치거든요. 모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완견이 주인의 마음을 다 아냐고요.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사실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자기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마음을 나눈다는 거는요, 나와 같은 동격의 객체가 아니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마음 나눠요, 안 나눠요? 사랑을 안 해보셨구만.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좀 썰렁합니다. 그럼 설교가 지루해집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부모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지고 남은 삶을 힘차게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이러하니 너희도 남은 생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같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좀 살아가 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주님이 우리한테 마음 달라 하면은 내가 가슴에서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줘라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은 생애,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워집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찾으셨으니까요, 그 앞에 1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8절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마음이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고 또 일도 하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품었던 세 가지 마음, 겸손과 그리고 복종과 그리고 희생, 이 세 가지 마음을 남은 시간 잠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바로 겸손이에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바로 겸손이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세 가지 문장으로 알 수 있는데 먼저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자기를 비웠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우리는 이 세 문장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그러죠.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겸손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겸손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여기 성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예수님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죽통에서 태어났잖아요. 죽통. 구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만왕의 왕이신 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조차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임을 받기에 마땅한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낮추는 것, 이 동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럼 교만이거든요. 이 사단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빌립보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마귀는 자기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동등하게.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본문은 잡아두시고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2절.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보세요. 14절 끝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비기리라. 이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긴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피조물인 이 마귀가요, 자기는 하나님과 비긴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나 나나 뭐 모자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도 넣어줄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무엇이 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더 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요,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비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교만이죠. 성경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말씀을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 가장 높이셨는데, 근데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등비등.
그리고 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은 교만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보다도 위에 두는 게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게 합당한 삶의 태도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동등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교회와 나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 몸 되는 교회 안에 한 지체의 일부분인데 근데 지체의 일부분이면서 나 자신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랑.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이 교회가 동등하니까 이 교회를 자기의 딱 손에 넣어놓고요. 뭔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교회를 쥐락펴락.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거든요. 나하고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의 부분일 뿐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에 두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교회의 머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교회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내가 뭐니까? 내가 뭐 집사도 되고 뭣도 되고 하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와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형제 자매랑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 자신보다 구원의 연수가 좀 덜 된 형제 자매들 보면요. 만만해. 동등해요. 어떨 때는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성경에는요. 나보다 더 나를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됐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자신보다 다른 형제자매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비록 저 형제자매가 나보다 육신적인 나이가 어릴지라도 비록 저 형제자매가 나보다 구원의 연수가 덜 됐다고 할지라도 저 형제자매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 형제자매를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요. 내가 저 형제자매보다 더 낫다. 동등하다. 만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큰 소리가 오가고 막 명령조로 얘기하고요. 그것도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노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발현시켜 주셨어요. 이 무엇으로 봐도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제자들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이신 그분이 더 낮아져가지고 그 죄인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하게 생각하면요,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내가 저 형제자매보다 빠진 게 없고 모자란 게 없는데 왜 그래? 이 교만이 싹 트면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동등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길이라, 나와 교회가 비길이라, 나하고 성도들이 비길이라, 그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한없이. 내가 교회와 동등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형제자매들과 동등할 수 없다. 나는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겸손은 뭐냐면 7절에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탈탈탈탈탈 자기를 비웠습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도 비워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다 비우면 나에게는 무엇만 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여러 형제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내가 가진 직분, 또 내가 가진 모든 어떤 물질, 하여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비우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제가 그게 좀 묵상이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그럼 나 자신은 다 비우면 뭐가 남을까? 여러분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죄인. 죄인만 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죄인 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지 그거 다 비우고 나면요. 내가 실제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거 딱 하나 남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원래 구원이 나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걸 다 비우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 원래 우리는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천국 갈 소망, 구원 얻을 소망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한바탕 인생 살면서 죄 짓다가요. 언젠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문, 끔찍한 불문,
저주받은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납니다. 나. 그러니까 다 비우고 나면요, 우린 죄인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냐? 먼저 내가 뭘 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나를 다 비우고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다 비우고 바라보면 더러운 죄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 나의 모습이죠. 그것을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울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운명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원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임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럼 자기가 원래 그걸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나 나나 본질은 뭐예요? 죄인.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것도 거저 얻은 거거든요. 거저. 그런데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원래 자기 거였던 것처럼. 그건 교만이죠. 우리는 원래 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할지라도, 그렇지, 원래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나마 지금 구원받고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지. 항상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본질상 뭐였으니까? 죄인이었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안 되냐고 그러고 분란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게 온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거라고.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를 할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나는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죄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 죄인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데. 자기를 비우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 그랬죠. 빌립보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실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뭐 더 이상 낮추고 말 게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나를 높여주셨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나는 구원받아서 낮아진 곳에서 높아졌고, 주님의 자녀로. 그러니까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 자신을 계속 낮추려고 해야 됩니다. 계속. 나를 계속 낮추려고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낮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교제의 자리를 가든지, 뭐 수양회를 가든지, 뭐 어디 야외 교제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를 쫙 보고요, 내가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남을 내가 짓밟고 올라서서 높아져야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을 하나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보면요,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 높은 자리 가서 앉지 마라.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 가서 앉았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아, 거기 이 사람 자리니까 내려와라.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 가서 앉으라고요? 말석. 가장 낮은 자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버시어 올라오라. 그럼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말석에 앉아야 됩니다. 말석. 그게 교제의 자리가 됐든 뭐 어느 자리가 됐든지요, 내가 항상 자리에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데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 그런 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거든요. 신앙은 겸손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위치보다도 나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님과 같이 말석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높이실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가장 말석, 가장 짓궂은 자리, 낮은 자리,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될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그 신문을 읽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신문 칼럼을 하나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벌써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예 제 뇌리에 박혔어요. 어떤 칼럼이냐면 그 저희 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시끄러웠잖아요. 우리나라 4강 올라가가지고 그때 스타가 있었습니다. 박지성,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골 하나 잘 넣어가지고 진짜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유럽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팀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볼을 잘 찼죠. 근데 그 칼럼에요. 어떤 칼럼이 실렸냐면 이렇게 실렸어요. 박지성 선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리그 그 팀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렇게 딱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보통 그런 칼럼 읽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야, 박지성 선수가 들어가서 볼 잘 차나 보다.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그 밑에 실린 내용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 박지성 선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데 왜 그가 그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가?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지성 선수가 막 드리블을 잘하고 볼을 잘 차고 막 다른 선수들보다 막 날아가지고 막 축구를 잘해서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그가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가? 그 팀에서 모든 짓궂은 일, 뭐 거기 라커룸 청소, 또 동료들이 예를 들어 같이 술을 먹고 막 취해가지고 오바이트 했었고 막 하면 그거 다 자기가 치우고요. 모든 짓궂은 일을 그 팀 안에서 박지성 선수가 다 했답니다. 그 칼럼에 그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팀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딱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게 말씀과 맞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뭐 관심을 받고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낮은 자리, 정말 짓궂은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기피하는 일, 그걸요 내가 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더럽고 짓궂은 일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임하는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면 주님은 정말 그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무대 세워놓고요. 하라 그러면 다 잘해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잘하는 사람은요. 관심을 안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겸손이죠. 그 박지성 선수처럼 우리도 남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 기피하는 일, 그것부터 내가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요. 정말 나는 교회 구성원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천만금과 같은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과 교회와 성도와 내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란 나를 다 비우면 죄인밖에 안 남는데 죄인인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번째 마음은 제가 복종이라 그랬죠. 여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순종, 맞습니다. 순종도 맞고, 근데 그 순종과 복종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단어로 바꾸면요, 온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온유. 온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방금 겸손은 배웠죠? 두 번째 복종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옛날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이 뭐냐면, 이 들판에서 뛰노는 야생마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싹 끌고 와서 이 말을 길들이면 그 길들여진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이 온유가 뭐냐? 그 말의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은 있지만 그 본성이 훈련받아가지고 제어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신의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 죄짓고자 하는 것, 그런 본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받고 또 연습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혀가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다. 이 예를 들어서요, 이 전쟁에서 막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요, 이 말이요, 주인이 막 활이 막 저렇게 막 날라오는데 달려가라. 그럼 말은 내가 달려가면 지금 활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겠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또 반대로 이 말이요, 막 달리고 싶어요. 지금 막 달리고 싶은데 주인이 딱 멈추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달리고 싶지만은 멈추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자, 그와 같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신앙의 엑셀과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렇죠. 악셀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는 밟으면 멈추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되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행하라, 행하지 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불충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막 왜 안 하냐고 하자고 막 나서면요, 그것은 월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주님의 말씀과 또 교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명령대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함께 동참하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가고 싶지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가는 거죠. 절제입니다. 또 안 가고 싶지만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입니다. 주님은 이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내려와 봐라. 응? 너 스스로도 살릴 능력도 없냐?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치욕을 참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유는 무력함이나 무능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힘이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재력, 어떤 개인의 어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조화가 이루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요, 온유는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에 붙잡혀서 단순히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삶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 힘이다. 이것도 우리가 온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적절하게 될 때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번째 마음은 바로 희생이죠. 8절 끝에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이죠. 자,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걸 알고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왜?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왔어요. 각오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그 희생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만 내가 충분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각오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 기독교는 피로 쓰여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렀죠.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날까지 정선교회당이 멋있게 리모델링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분명히 이 가운데 앞서서 희생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선교회당이 있으면 물질로도 많이 희생해야 되고 봉사도 막 너댓까지 해야 되고 알아요. 아는데 그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고 명령하시는 거라면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강릉교회에 있었거든요. 정선교회도 많이 와봤습니다. 강릉에 있을 때 제가 봉사 5개 했거든요.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봉사회장만 안 한 것 같아요. 중고등 부장, 청년회장, 전도, 상담인, 대학부장 하여튼 별걸 다 했는데 큰 교회 가니까 1인 1봉사 시키더라고요. 작은 교회 있으면요, 희생할 게 천지입니다. 나는 내 삶이 없습니까? 여기 다 개인 생업, 경제활동 다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디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다 내가 알지만 교회가 중요하고 주님 일이 중요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이 그 모든 걸 희생하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각오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전국교회가 지금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있죠. 하계 수양회장, 숙소동 건축. 모르셔요? 다들 표정이 저게 뭐야? 그런 표정이시네. 아직 광고 안 했습니까? 하셨죠? 했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했지요. 다들 표정을 그렇게 나는 몰라 이런 표정이시네. 전국교회가 함께 동참하는데요. 그것도 희생이죠. 나도 내 생활이 빠듯하긴 한데 1년 중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곳이 하계 수양회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할 수만 있다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그 연납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500원씩이라도. 마음이죠, 마음. 우리에게 희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희생에 대한 말씀할 때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묵상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 끝에 보면요. 죽으면 그 다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죽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랑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문장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으면 이건 희생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역사죠. 희생에 따른.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시? 맞아요. 시 맞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묵상하다가요. 그렇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죽으면 희생이 되면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이 항상 끝났는데 곰곰이 묵상하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 맺히려면 금방 자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햇빛도 내리쬐고 비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희생하면요. 희생에 대한 그 결과를 빨리 얻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은 희생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 희생에 대한 결과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령.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희생으로 많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에 가실 거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희생으로 크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죠. 인내. 인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오래 참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희생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 두 번째는 복종, 온유.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세 가지 마음, 겸손과 복종과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